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받기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다같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 성경에는 우리를 가리켜 질그릇이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빚으신 토기장이,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그릇이라는 것이죠. 어떤 말씀들이 떠오르실까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람을 뭐로 지으셨죠? 흙으로 지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우리는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십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그분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주권이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토기장이 마음대로 그릇을 만드는 거지요. 그거는 만드는 자 마음입니다. 창조주 마음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각자의 모양대로 또 각자의 쓰임대로 만드시는 것이죠. 그것은 창조주께 달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그릇이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라는 것은 첫째,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인생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다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창조주와 절대자 앞에 서 있는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서로 간에 비교할 때는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이 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다. 질그릇 같은 존재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교만해지는데요. 그런 우리를 향해 이사야서 4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투고 있다. 토기장의 집에 가면 토기장이가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깨부시고 깨진 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 조각들이 집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작업실에는. 질그릇도 아닙니다. 모양이 좋은 그릇도 아닙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하나인 너가, 땅바닥에 굴러다니고 있는 질그릇 조각 같은 너가 감히 창조주와 더불어 다투려고 하느냐?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내 모양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왜 내 쓰임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질그릇 같은 내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와 더불어 다투고 원망하고 따져 묻고 그분의 솜씨가 좋느니 안 좋느니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존재고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일평생 이것만을 배우고 산다도 복된 신앙이 될 겁니다. 내가 질그릇 같은 존재다. 근데 쉽게 이 마음을 먹고 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매우 귀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를 가리켜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를 가리켜 질그릇, 사람을 가리켜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뜻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질그릇, 사기그릇, 돌로 만든 그릇, 금그릇, 은그릇 아닙니다. 그냥 흙으로 빚어서 만든 그릇입니다. 투박한 그릇이고 볼품없는 그릇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담겼냐면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보배는 무엇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질그릇 같은 나에게 예수님이라는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보배가.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사세요? 질그릇 같은 나에게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겨 있다. 이 고백이 있으세요? 모든 신앙인은 이 고백으로 살아야 합니다. 방금 읽은 7절에 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질그릇에 보배이신 예수께서 담겨 있는 것이 큰 능력이다. 왜 이게 능력일까요? 이게 왜 능력일까요? 사실 보배면, 귀한 보석이면 좋은 그릇에 담겨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집에 금덩어리 하나씩 다 있으시죠? 농담인데 웃지를 않으시네요. 없으셔서 그러세요? 네. 집에 금덩어리가 몇 개 있다면 어디 바가지 같은 데 담아 놓으실 거예요? 금고라도 하나 사가지고 넣어 놓으실 거죠? 동뭉태기가 있으면 어디 빨래통에 담아 놓으실 거 아니잖아요. 금고라도 하나 사서, 아니면 은행 금고에다가 넣어 놓지, 어디 보배를, 보석을 질그릇 같은 통에 넣어 놓겠습니까? 근데 말씀에 보면 질그릇에 귀한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아주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귀한 것을 잘 보관하고 귀한 곳에 담아놓지 않고 질그릇 같은 데에 보배가 담겨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다. 우리는 이 역설적인 상황을 이해할 때에 복음을 깨달은 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방법은요, 금덩어리, 은덩어리, 돈 뭉치는요, 금고에 넣어야 되고 은행에 넣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생각이고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원리는 이 보배가 질그릇에, 싸구려 흙으로 만든 그릇에, 쉽게 치면 깨져버리는 그릇에 이 보화가 담겨 있으니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질그릇 같은 너희에게 보화이신 예수님이 담겨 있다고.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특히 성경에선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질그릇이라 느껴지실까요? 질그릇은 싸구려고요, 하찮게 여겨지고 뭐 깨지면 또 사지. 귀한 그릇은 깨지면 아까워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값 주고 사지 않은 그릇은 깨지면 버리고 또 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세상을 사는 우리,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질그릇 취급받을 때가 많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마음대로 대우를 받습니다. 좀 표현이 거칠지만 까라면 까. 우리를 막 그렇게 막대합니다. 지식 있는 사람,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시당하며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 직장의 자리도 하나 쉽게 지키지 못하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명문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저 집안 뭐 볼 것도 없잖아. 뭐 저 집안하고 결혼하려고 해. 뭐 엮이려고 해. 별 아닌 걸로 취급받기도 하죠. 가진 자, 배운 자, 유명한 자, 그런 세상을 향해, 세상을 통해 우리는 때로는 질그릇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건강도 없고 때로는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며 살 때도 있지요. 살다 보니 정말 질그릇 같은 인생이구나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더 그런 취급을 받았을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대신해서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말씀을 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작당을 해서 나를 괴롭힙니다. 저 사람 정도 그냥 우리가 맘먹으면 맘대로 할 수 있잖아. 그냥 일 못하게 해버리자. 우리가 맘만 먹으면 사방으로 우겨싸고 자기 맘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려고 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겨싸면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씀해 보니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성경 원어상의 표현이면 막다른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을 답답한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코너로 몰아붙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막다른 상황으로 몰고 갔는데 그런 처지에 놓여도 낙심하지도 포기하지도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코너로 밀어붙이면, 힘으로 밀어붙이면 금세 낙심하고 주저앉고 포기할 줄 알았는데 안 그러는 겁니다. 질그릇처럼 쉽게 봤는데 잘 깨지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으면 버림받을 줄 알았는데 냈다 꽂아버리고 하찮게 여겨버리면 버려진 돌처럼 취급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고 쉽게 대했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아세요?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반대로 당시에 로마 제국이 제국이었잖아요. 황제 숭배가 매우 심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면 황제를 숭배한 것으로 충성 맹세서 같은 것을 나눠줬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당시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시에서 장사를 하고 상업을 하는 게 편했는데 이런 충성 맹세서가 없으면 상업하는 데서 항상 후순위, 자리를 차지할 수도 없고 권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공직 같은 곳에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박해를 하면 버린 자들처럼 다 사라져버릴 줄 알았는데 버려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질그릇인 줄 알았는데, 좀만 해보면 다 깨지고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겨싸도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버려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안에 보배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배가 담겨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서 우겨싸도 쌓이지 않고
박해를 해도 망하지 않고 우겨싸도 당당히 다시 일어나는, 그러니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라고 7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 여러분, 보배를 담고 계세요? 예수님 안에 계세요? 진짜시죠?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어야 됩니다. 그냥 질그릇 아니고요, 보배를 가지고 있는 질그릇.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인생에게 보배를 주셨습니다. 자기가 은그릇, 금그릇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배로 여기지 않아요. 근데 나를 질그릇처럼 여기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기고 삽니다. 세상에 가진 자, 권력자들, 그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질그릇같이 나를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힘이 큰 능력을 받으니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을 살 때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인들,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배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보배다. 가장 귀한 보배다. 얼핏 보면 약한 자, 없는 자, 건강도 없는 자, 뭐 내놓으라 할 것이 하나 없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당당해? 왜 이렇게 행복해? 자기 삶을 어떻게 잘 살아가? 그 안에 보배가 있는 것이죠.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식당 봉사를 해온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밥을 만들고 밥을 퍼주고 아주 오랫동안 봉사를 하셨는데, 그러니 손마디가 불편하고 거칠고 무릎도 아프고, 어느 날 청년이 그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손도 아프시고 무릎도 아프신데 이 힘든 봉사 그만하셔도 되지 않아요? 라고 하자 이 권사님이 매우 지혜로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가 다 나간 낡은 머그컵을 하나 가지고 오시더니 내가 이 머그컵이 이가 다 나가서 버리려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 쓰고 버리자 하고 그 컵에다가 차를 우려서 먹는데 차의 향이 얼마나 좋던지 차를 마시면서 생각했어. 이가 다 나간 컵도 향이 좋은 차를 담아놓으니 그래도 쓸 수 있는 거구나. 이가 나갔다고 차의 향이 나지 않는 게 아니라 여전히 향을 낼 수 있는 차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가 나간 먹을 컵을 버리지 않고 지금도 쓰고 있다네. 내가 나이도 먹고 몸도 아프고 불편한 데도 많지만 여전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향을 바라면서 향기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네. 나는 계속 그렇게 살 거네. 라고 청년에게 가르침을 주셨답니다. 어찌 보면 내 모습이, 내 삶이 이가 나간 컵처럼 모양 없는 질그릇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발할 줄로 믿습니다. 보배가 담겨 있으면 되는 거죠. 보배가 없으면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도 향기가 나지 않는 겁니다. 보배가 담겨 있어야 향을 내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내 가치를 높이려고 합니다. 내가 은그릇이 되고 싶어 하고 금그릇이 되고 싶어 하고 그런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가요? 아니면 나는 내 안에 담겨있는 이분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배로 삼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보기를 원하십니다.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보배로 삼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가장 귀한 보배신가요?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의미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오직 이 믿음으로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자, 거꾸로 트림을 해도 망하지 않는 자, 박해를 해도 버림받지 않는 자로 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 같은 곳에 보배가 담긴 이 역설적인 상황이 이 말씀에 그대로 신학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산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것을 짊어진 게 아니라 죽음을 짊어지고 산대요. 죽음을 짊어지고 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표현대로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대로 하면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됨을 당하고, 그런데 그런 죽음을 짊어지고 사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죽음에 넘겨진 자 같은데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너까지 거 밟아버리면 다 없어질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뭐 때문인가요?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한 보배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삶이기도 한 것이죠. 가장 귀한 보배가 질그릇 같은 내 인생 안에 담겨 있으셔서 그분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넘겨진 자 같으나 넘겨지지 않았고 세상으로부터 질그릇 취급받으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보배는 우리에게 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내가 40에서 감한 매 39대를 맞는 매를 5번이나 맞았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맞은 거지요. 죽지 않았다. 또 돌로 치는 것을 3번이나 맞았지만 죽지 않았고 강도도 만나고 칼로 협박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계략을 짜고 들여덤볐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를 그 믿음의 길을 가게 해주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겨산을 당하는 자, 박해받는 자, 짓밟아 버리려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 자기의 삶을 살아내는 자,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만이 보배. 예수님만이 보배.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배라는 걸 어떻게 보여주시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보배로 여기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가장 귀한 보배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런 것도 생겼네, 이런 것도 생겼네, 저것도 얻었네,
받은 축복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받은 은혜만을 자랑합니다. 물론 은혜도 자랑해야죠. 하지만 가장 자랑해야 할 건 뭘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보배입니다. 예수님의 보배입니다. 가장 귀한 보배. 이 예수님을 진정 나의 보배로 삼고 산다면 예수가 누군데 그래? 예수님이 누군데 그래? 궁금해할 겁니다. 근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나의 보배로 삼아요. 돈 벌고 직장생활 잘 갖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보배가 돼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너나 나랑 다른 게 뭐냐고 얘기할 겁니다. 그거 나도 원하는 거고 너도 원하는 거고 너랑 나랑 우리가 뭐가 다르냐라고 말하겠죠. 우리가 왜 다른가요?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다릅니다. 이렇게 살 때에야 진짜 그게 보배가 맞아? 예수님이 보배가 맞아?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죠. 근데 우리도 예수님을 보배로 여기지 않으면 세상이 어찌 예수님을 보배로 여기며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귀한 보배로 여길 때 세상 사람들도 결국 정말 예수님이 보배셨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배냐라고 여기며 돌아올 겁니다. 어쩌면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나의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고 자랑하며 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정말 나에게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배셨을까? 그리고 그 보배만으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왔는가? 아니면 다른 것이 진짜 내 보배라고 얘기면 나는 여전히 딴 데서 기웃기웃거리고 살았나?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너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보배를 가지고 있는 질그릇.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질그릇. 그러한 자가 너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질그릇 같은 인생인데 그 안에 있는 보배를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밝히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금덩어리는 금고에 은행에 넣어놓는 세상의 질서와 다른 보배이신 예수께서 질그릇 같은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그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세상도 우리를 통해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가 세상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처럼 사는 게 진짜 믿는 사람의 삶이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당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님을 나도 소중하게 여기며 살겠다라고 나를 따르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예수님만을 보배 삼고 살았을 때 그를 따라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제자들이 생겼죠.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놀라운 구원과 사랑과 은총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자가 생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만이 나의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비록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예수님만을 나의 가장 귀한 보배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